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주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붙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확신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뉴스와 또 어떤 걱정스러운 또 정치와 경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의 소음들 속에서 에워싸여서 하루를 또 분주하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원수들이 지금 가득 차 있고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모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분노는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암울한 상황을 그 기도로 극복하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얼마나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 3절 안에 엄청나게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죠.
지금 절박한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1절을 원문의 구조를 살려서 다시 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헤아리소서 나의 심정을. 원래는 이렇게 원문이 의도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열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문장 한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양 끝에 나의 말과 나의 심정이 있고 그 사이에 기울이소서, 헤아리소서 이렇게 동사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차 대구 구조라고 말합니다. 교차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거, 시적인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읽을 때에 당연히 이 교차 대구에 있어서 가장 중심 단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가 중심 단어다라는 것을 그냥 딱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감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문법을 분석하듯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문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요,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요, 빼앗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막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헤아려 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빨리 소리를 들어 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거나 혹은 응답이 지연되면 어떻습니까? 이내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갑다.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우리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그래 뭐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이게 믿음이면 상관없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쩔 때는 들을 때 씁쓸하게 들립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줬는데 말은 좋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뜻이 있겠지, 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감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그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섭섭한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항상 이 더디 응답되는 거에 대한 이 실망이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체될 때, 지연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재촉한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응답을 막 재촉하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재촉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막 무리들이 조용하라고 막 꾸짖지만 이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꾸짖음에 굴복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외압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그거 없이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박한 거겠죠. 환경과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의 인생 평생을 거쳐서 배웠고 경험했고 또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응답을 재촉하고 있다.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재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아닌갑다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주님께 재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말, 하나는 심정,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삼중으로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자신의 간절함과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정이라는 것은 하기그라고 해서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중얼거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발전해서 묵상, 우리가 아는 묵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어떤 기도를 표현할 때도 들으시지만 내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고 때로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거죠. 당연히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겠죠.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 아파하며 속상해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한숨과 탄식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다에 해당되는 동사도요, 다윗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소서, 헤아리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간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것은요, 이 원어가 가진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재밌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 손으로 귀를 펴는 모습을 가지고 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 어떤 소리도 못 듣는 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계시죠. 알지 못함이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러나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계시는가? 다 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있죠. 신학적인 용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빈정대는데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귀를 펴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우리의 말을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나아가 헤아리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헤아리소서라는 것도요, 이해한다라는 것, 뜻을 갖고 있어요. 철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실을 분별해서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소리로 중얼거려도, 심지어는 입술로 내뱉지 않은 그 마음의 속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카사브에서 마지막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내가 잘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저 우리가 숨김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우리의 심정을 아뢰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길인지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강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그냥 한숨만 짓다가 가더라도,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통곡만 하고 가더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의하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속사정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무조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이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과 만나는 지점이다. 인간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력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무력함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침에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인 것이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를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그날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다 맡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이것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했다면 우리는 또한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지금 아침에 기도하고 바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떠오르는 그 아침 태양을 맞이하는 파수꾼처럼 지금 이 어둠이 지나면 곧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그 기대만을 가지고
마치 파수꾼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는요, 기다림의 예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반은 기다림의 싸움인 거예요. 기도는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아침이 밝아오듯이 서서히 떠오르는 그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지금 마치 성취된 것처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듯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떠오른다,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먼저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지 그 근거를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이 의인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 불의한 사건들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의와 그리고 모든 악, 그리고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원수를 멸하라 달라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직접 정죄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중 하나는요, 인간에 대한 모든 정죄는 인간 자신이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권리와 심판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것은 오직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리이다. 하나님의 권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 분을 함부로 쏟아내기보다는 그 모든 억울함과 분마저도 우리 주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분을 내다가 정말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분마저도 주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친히 공의롭게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이 의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단코 악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불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특권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우리가 설교 가운데 자주 듣던 말이죠. 헤세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이나 그가 말하는 악인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더 악한 행동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한가운데로 내몰아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 교사입니다. 직접 살인한 것보다 누군가에게 살인을 교사해서 죽이면 더 악독한 범죄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 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윗이 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사실은 돌에 맞아 죽든지 하여튼 죽어야 되는 죄를 다윗이 사실은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가장 중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말한 악인들,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이 그냥 감성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헤세드는 주로 죄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이 헤세드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불신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실 그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실 때 이를 가리켜 헤세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를 다윗에게 적용한다면 다윗은 이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했죠. 사울왕 어때요? 한마디 말씀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버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받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성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이 변함없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확신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포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기뻐하다, 기뻐 외친다,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점층법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단순히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는 기뻐하며 외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글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기뻐 뛰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점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 기쁨이 넘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께로 달려가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는 자는 주님 앞에 더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누려요. 그 기쁨을 맛본 자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께로 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는요, 평강을 얻게 되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친다 했습니다. 주의 보호라는 것은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 뚜껑입니다. 뚜껑, 덮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십계를 보면 그 위에 그룹, 천사, 날개를 피고 있는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뚜껑. 그 뚜껑이 바로 이 보호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위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 자, 시은 소라고 그래요. 그 위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데, 지금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주의 날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보호 장소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갔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장막.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임시 다윗의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글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능자의 그늘이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달려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 가운데 펼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다윗이 처음에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께 피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고난을 피해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께 피했겠죠.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주님께 피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가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늘 주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 주님께로 피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의 방패를 허락하십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대 사회에는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손목에 딱 차는 이런 방패, 조그만 방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마치 벽처럼 나의 온몸을 둘러싸는 방패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나의 전신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호위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엇을 움직이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나의 힘과 지혜로 꾸려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방패와 같이 나의 삶에 온통 호위하도록 주님께서 두루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